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예비하신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신이 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이 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흘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1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거시건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의의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줄 모시어 드리세 헛된 것만 버리고 의를 모시어 영원 복난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흐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리네 그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거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어서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저 막혔던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자주국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더 나가서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목양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남은 목양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집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빈집은 이영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둘러서 7시 완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며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지며 대를 이어서 복받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은 모두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집 잘 짓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흰개미예요. 흰개미는 0.6mm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게 집은 얼마만큼 높이 짓느냐면요, 자기 몸 길이의 1000배, 1000배까지 그렇게 자기 몸 길이가 6mm밖에 안 되지만은 1000배까지 이렇게 높이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건축가로서 유명한 동물은 비버라는 동물이요. 지가에 속한 건데 이게 강가에서 살면서 이 강가의 나무들을 쓰러뜨려요. 거기다가 돌멩이, 진흙 같은 것을 옮겨가지고요, 댐을 만듭니다. 집도 짓고요. 참 이 대단한 건축가 비버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너무 게을러가지고 자기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남의 집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보통 5월에서 8월달 산란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할미새나 맵새나 이런 새들이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그 새가 잠시 둥지를 떠나면은요, 그 틈을 노리고는 그 둥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새가 품고 있었던 알이 5개면은 하나를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그 가장자리에다가 뻐꾸기가 자기 알을 딱 낳는 거예요. 색깔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새는 미련한가 봐요. 잘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다가 뻐꾸기 알이 조금 더 부화를 빨리 한다고 그래요. 10일에서 12일 정도 품으면은 부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도요, 배은망덕한 이 새여서 아직 눈을 뜨기도 전에 눈을 뜨기도 전에 부화한 그 둥지 주인의 새 새끼를 혹은 그 알을 자기 그 몸으로 이렇게 밀쳐가지고 둥지 안에 떨어뜨려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거나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 새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갖다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주면은 둥지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둥지를 떠나고 나서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이 뻐꾸기 새끼를 그때까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또 일주일 정도를 더 먹이를 갖다가 먹어주네요. 그래서 이 뻐꾸기는 자기 집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다 커가지고 어미새가 돼서 산란할 때가 되면은요, 또다시 이 새끼도 자기 어머니가 한 대로, 자기 어미새가 한 대로 그렇게 남의 둥지를 넘보고 있다 거기다가 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또 남의 집을 빼앗기로 유명한 동물이 있는데 아주 그 약삭 빠른 여우와 그리고 게으름뱅이 너구리가 남의 집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너구리나 여우는 뭐 여름철 따뜻한 때는 그냥 대충 산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도 있고 뭐 그냥 허술한 그 얕은 굴에서 이렇게 있다가 겨울이 되면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깊은 굴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우나 너구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오소리는 아주 굴을 1m나 2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거든요. 집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넘보고 있다가 잠시 너구리들이 이제 먹이를 구하러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여우나 이것들이 너구리가 거기다가 오줌똥을 실컷 싸놓은대요. 그러면 천성적으로 오소리는 더러운 거 싫어한대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우가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으면은요, 이제 막 그냥 너무 짜증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대요. 자기는 거기 못 살아, 이제. 그러면 그 틈에 여우나 이 너구리가 그 집을 딱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얌체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 남의 집을 빼앗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남의 집을 빼앗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물이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한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그냥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을 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마귀, 사탄,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귀신들이 나의 삶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은 오늘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간 거예요. 그 믿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다스렸던 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내가 왜 이 죄를 지었지? 내가 지을 마음도 없었는데 왜 지었지? 왜 내가 이렇게 정말 헛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역사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로 갔어요? 물이 없는 광야로 돌아다닌 거예요. 떠돌아다닌 거예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요? 성경에 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피해서 다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쉴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물 중에도 기소 본능이 있는 동물이 있는 것처럼 이 귀신도요, 자기의 살았던 곳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옛날 자기가 자리를 잡고 집을 뺏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다시 와서 보니까, 어이구, 텅 비어 있어요. 집이. 옳다 됐다 하고, 바로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귀신,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비참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굉장히 몸이 이렇게 비대하고 큰 사람, 키가 크고 몸이 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몸집이 좋다, 몸집이 크다 그러잖아요. 몸을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거기에서도 우리 몸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가 살기를 원해서 필요한 거지 빈집으로 남겨놓으려면 뭐 하려고 집을 짓습니까? 뭐 때문에 집을 마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집을 오랫동안 비워놨다가 그 도둑에게, 불량배들에게 집을 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름 휴가철이나 그리고 명절 연휴 그리고 외국 여행으로 집을 장시간 비워놨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조죽은 어떻게 빈집인 줄 알았을까요? 이 도둑이요, 그냥 빈집인지 안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은 언덕 위에 올라간대요. 그리고는 그 동네를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도 불이 아직 안 켜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잠자리에 들 시간이 아닌데도 불이 다 꺼져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다 체크를 한대요. 저 몇 번째 집, 위에서 몇 번째 집, 아래에서 왼쪽으로 몇 번째 집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만 체크한 거 아니에요. 이틀, 3일 정도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어있구나. 저 집 빈집이구나. 그래, 비오는 집이구나 하고는 안심하고 도둑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물건 다 훔쳐간 거예요. 심지어 불량배들, 자기 집 나온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이런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끓여 먹고 아예 그냥 며칠 동안 먹고 자고 살다가 나가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그렇게 장시간 비워놓으려면 주의가 요망된다는 거예요. 빈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느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미국의 친척집에 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비워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와다다다 하면서 못들이 막 그냥 방에서 막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쥐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쥐들이 어떻게 알고 주인이 없는 걸 알고요. 동네 쥐가 다 수백 마리가 그 집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냥 안방, 건너방, 주방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식량 다 먹어버리고 그냥 오줌똥 싸고 엉망 심지어 거기다가 새끼까지 까놓은 거야. 세상에 동네 쥐가 다 모여들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냥 이부자리 침구 다 버려야 했고요. 날마다 물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해도 이게 그냥 한 달 이상 냄새가 배어들어가지고 안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그런 집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집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워놓으면 빈집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불량배와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도둑은 바로 귀신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귀신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처럼 집을 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빈집을 노리는 이 귀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귀신은 참 더러워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더럽거든요. 행동이 더럽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오물과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더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의 말이 더러워지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더러워지고요, 그 사람의 표정이 우울해지고 지저분해지게 된 거거든요. 흉측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빈집을 노리고 있는 귀신은 24절로 26절에 아주 두루 돌아다녀요. 굉장히 활동 반경이 꽤 넓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던 집도 한 번씩 가보고 또 다른 집도 가보고 해가지고 어느 집이 비었나 이것을 늘 분주하게 활동을 하면서 엿보고 있다. 또 귀신은 24절에 안식할 곳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귀신은 왜 안식할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왜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왜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정이 안 돼. 이 귀신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괜히 막 불안하고 삶이 그냥 질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요, 24절에 자신의 살던 곳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이지. 남의 집에 자기가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것 뿐인데 귀신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요,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귀신이 내 마음을 또 노린다는 거예요. 빈집이 비어 있으면 또 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갖다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또 귀신은 악한 존재라고 26절에 말씀했거든요. 가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세요.
연쇄살인범들 그 행동을 보세요. 양심의 가책도 없잖아요. 바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귀신은 악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귀신은 26절에 나쁜 일에 집단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조폭처럼 파당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을 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막 휩쓸리게 된 거예요. 악한 무리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귀신은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집단 행동도 잘하고 한번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또다시 엿보고 또다시 와서 엿보고 해서 비어있으면 얼른 들어와서 아 이게 내 집이다 하면서 자기 집이 아닌데 여우나 너구리처럼 말이에요. 남의 집을 빼앗는 그런 짓이나 하고 뻐꾸기처럼 그런 못된 짓이나 하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집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집 상태로 놔두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한날의 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아직 나의 일생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복되고 좋은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무사히 천국이라는 인생 항해의 종착점 한국까지 도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귀신은 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집으로 남겨놓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운전대를 맡기게 될 때에 나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그래서 오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면서 거기에 마귀를 싸우려면은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무장을 할까? 거기 무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허리띠도 있고 신발 그리고 호신경도 있고요. 방패막이도 있고요. 투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에 그 무기는 대부분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공격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적인 무기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과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했거든요. 그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온수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라.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금이 되어 온수 마귀를 물리치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 안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심령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교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배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영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냥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이단 종파, 소위 요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듯이 니골라 당이라는 초대교회 완전히 그 이단 종파까지 생겨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배교해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배반해버려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가 빈집으로 남겨놓았는데 내 심령 상태를 빈집 만들어놨는데 그 틈을 타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불량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차지해가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자칫 이골라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도 힘들어요. 걸핏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비대면으로 하라, 이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수용 인원의 10%가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지금 벌써 2년 다 돼가잖아요.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교회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신 분들이 거기에 그 유튜브에 들어온 그 숫자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소속한 사람들이 요람을 보면은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대면 예배는 몇 명이고 비대면 예배까지 합쳐봐야 몇 명이 돼요.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같죠. 지금 자기의 심령 상태를 빈집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빈집으로.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빈집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빈집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지금도 내 주변에서 두려움거리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집 잘 지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또 우리 정진용 장로님의 또 헌금송을 기뻐 받아주시면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또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또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옵니다. 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헌당 예물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산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까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심길전 한다는 뜻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 극복해야 되고,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오후에 드릴 건데, 많이들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삭 기도에도 9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은실 간사님이 이번 휴가로 한 주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35장을 찬송합니다.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드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의 이름을 밖에 세워두니 없나 예수지라. 은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을 그의 마들로네. 이 천왕 기다리신 엄사랑이로다. 은극게 다다하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대로 죽은 나를 허박되어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ям이다. 으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새기면서 절대로 내 마음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귀신이 좋아하는 시기질투, 미움, 다툼, 분냄, 그리고 불순종, 게으름, 의심, 이런 먹잇감들은 다 치워버리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의 성수로 오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손이 능력의 손, 주님의 손 꼭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의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